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3편입니다. 구약성경 871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93편이 위치한 자리는 아주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92편과 94편의 말씀은 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의 공격이 있거나 어려움을 만들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편 92편의 자리는 93편의 자리는 바로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 즉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신 하나님, 우리 시편 혹은 구약성경에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현대는 왕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이것이 좀 어색합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책, 그것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왕 중의 왕, 또 신 중의 신이신 하나님이라고 최고의 높은 자리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더 높은 자리가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시를 쓸 때 혹은 시를 집대성할 때 이 시를 읽는 첫 번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시는 사실 쓰여졌습니다. 이 시편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제 전해져 온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지금은 시대가 이제 2000년대입니다. 그러면 이 시를 처음 읽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처음 이 시가 집대성됐던 특별히 시편 4권, 즉 시편 90편부터 108편이 집대성되던 시기는 포로기 이후 시대입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시편이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아삽들 여러 사람들이 시를 써서 남겼죠. 근데 이 시를 집대성해서 150편의 시를 만들 때 특별히 4권에 해당되는 시들은 대부분이 포로 시대, 포로기 이후 시대에 집대성한 시들입니다. 그러면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거나 혹은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 시를 읽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시를 이 백성들에게 남겨서 읽게 했을까라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바벨론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은 마두룩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더 컸을까? 아니면 바벨론에 있는 마두룩 신전이 더 컸을까라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마두룩 신전이 훨씬 더 컸습니다. 몇 배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고대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산에 계시고 들에서도 하나님이 늘 이기도록 하셨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한 겁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함락됐습니다. 거기다가 끌려간 신전을 보니 마도록 신전이 너무 거대하고 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문명도 뛰어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눅이 들지 않겠습니까?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가? 마두룩 신이 훨씬 더 커 보이는데 하는 그런 헷갈리는 상황에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포로기가 더군다나 거기다 포로기가 바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처음에 끌려갔던 한 세대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던 1세대가 지나갔습니다. 2세대가 지나가고 세 번째 세대가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주에서 쉽게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마두룩 신이 하나님을 이겼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나? 하는 의구심이 막 들던 시기.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나서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상황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것이 시작된 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거 이기도록 해주십시오. 이 상황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3년 동안의 어간이 지나면서 사실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도 되게 많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께 소리를 지켜보아하시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도 있고 이 3년이란 짧은 시간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70년 이상의 시간들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믿음이라는 것 얼마나 지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1절에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구약성경에는 여러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칭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대부분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 히브리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쓸 때도 있고 엘로힘이라고 쓸 때도 있고 엘샤다이, 여호와 샴마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호칭을 씁니다. 이 각자 하나님의 이름이 다 뜻이 있는데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패망했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지셨는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더 하나님이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능력이 많으시고 그런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이고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고 계시고 왕처럼 띠를 띠시고 세계를 지금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우리가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거나 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세운 우상은 스스로 사람들이 가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는 잡신들, 모든 신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신을 잘 봉양하고 복채를 주고 잘 달래줘야 복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점집에 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복채를 많이 줘야 복 내려준다. 젊게 좋은 거 내려준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원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우리 복 주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 그리고 세계를 원래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원래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만드신 그런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보면 포로기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면서 믿음이 막 흔들릴 때 이 시인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신 분이고 원래 영광의 옷을 입고 계신 분, 원래 세상을 다스리던 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두룩 신전을 보고 그 거대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 신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신이 대단한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저 신을 믿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시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 야, 하나님이 이젠 거할 처소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만들긴 했지만, 솔로몬 시대에 만들긴 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거기에 임재의 상징으로 계신,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 거지 거기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고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 거지 땅에 있는 보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늘도요, 성경에서는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는 정확하게 되는데, 영어로 하늘을 표현할 때 스카이라는 물리적인 하늘을 표현하기도 하고 헤븐이라는 하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보좌가 예로부터 견고히 섰다라는 주의 보좌가 있는 곳은 스카이라는 하늘,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헤븐이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3층 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원래 계신 분이라고 얘기하죠. 3절과 4절, 5절, 3절, 4절은 조금 우리가 딱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3절, 4절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그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4절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 큰 물, 바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바다 그러면 신화의 시대가 끝내서 바다 그러면 우리는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다 그러면 물이 많은 곳, 그리고 짠물이 있는 곳, 뭐 염도도 3.5 퍼밀이 돼 있고 바다 어디가 어떻게 깊으며 뭐 동해 바다는 어떻고 서해 바다는 어떻고 객관적으로 바다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바다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고대 세계의 바다는 무서운 곳입니다. 어두움의 영이 있는 곳.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혼돈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늘을 만드시고 처음에 빛과 어둠 만드시고 또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나누시고 할 때 바다 이 물이라는 곳은 혼돈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면은 파도가 막 넘실넘실 되면서 어떤 질서가 없이 막 파도가 치죠. 그래서 바다는 전통적으로 어두움의 영이 있는 곳. 그래서 성경에서도 물이 있는 곳은 다 어두움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돼지떼가 귀신 들렸던 사람의 귀신을 내쫓았을 때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왔을 때 그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죠. 예, 물은 다들 하나같이 어두운 영이 있는 곳, 혼돈과 공허가 있는 곳,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의미는 구약 시대에 또 신약 시대에는 다 어두운 영이 있는 곳. 그러니 여기 한번 보십시오.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 막 혼돈이 있고 어두움이 영이들이 막 거세게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저 어두운 영들이 저렇게 드세게 구는구나.
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큰 바다보다 크니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물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 그 어두운 영들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여 고물을 베고 잠에 드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큰 풍랑이 일어서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제발 좀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가 다 물에 빠져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잠잠해질지어다. 바다가 잠잠해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다의 그 기운들, 어두운 영의 기운들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던 사람들이 바벨론 그리고 여러 포로지로 끌려가고 막 환란이 있을 때 주님 저 악을 보십시오. 우리가 저 악이 우리를 넘실대고 우리를 다 집어삼키는 것 같은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스스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것을 다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물소리와 바다의 큰 바다보다 큰 하나님이시니 이것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 우리 여호와를 신뢰하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크고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우리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을 갖자. 주의 증거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지금도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니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때로는 우리 한 세대가 지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가자. 바로 이 시편이 되게 짧은 것 같고 이게 때로는 도대체 뜬금없이 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라고 하겠지만 이게 포로지에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 믿음이 하나님 견고한 하나님 위에 우리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흔들린다 생각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스스로 띠를 띠고 스스로 영원하신 하나님, 또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보좌 위에 계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붙잡고 갈 때에 우리 또한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혼돈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환난 속에 들어오시고 또 어려움 속에 들어오셔서 굳건하게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를 늘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 때문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붙잡고 그 상황을 딛고 이기도록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성호 장로님 그 몸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폐렴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주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바삐 움직여 사람들을 돕는 손으로 변화되도록 우리가 늘 중보의 기도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